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6절, 신약성경 28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박영임 성도님 주정원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꼭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는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후 예배의 특성상 어떤 시리즈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를 자꾸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후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좀 하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끊어지니까 전하는 저도 조금 어렵고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럽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고난에는 근원적 이유가 있고 현실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 고난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었든지 종류를 떠나서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지만 고난에는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적 이유 말고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 이유 중에 첫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 강도, 사기꾼,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입니다. 또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말고도 과실, 의도하지 않지만 과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운전, 부주의한 행동,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실이라는 것이 내 과실로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 과실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과실이 되었던 다른 사람의 과실이 되었던 사람들의 과실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요, 과실도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난 재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홍수도 그렇고 태풍, 지진, 화산, 가뭄, 폭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재해들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난의 현실적인 원인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죄가 아닌 과실, 자연재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성경은 고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해결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는 뭐라고 외칠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앞에 화면에는 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인 경우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하여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런데 뒤에 하나 딱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를 딱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한 말씀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이 교리 이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만 교리를 배우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원의 서정을 소개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천국과 회개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은 누가 못 가요? 죄 있는 사람이 못 갑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여러분 질문을 물론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갑자기 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으니까 제가 물을 겁니다. 왜 갑자기 구원의 서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구원의 순서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때문에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설교하는 줄 알지, 그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자에 들어서 가장 요동치고 있는 교리는 어디냐면 구원의 서정입니다. 얼만큼 요동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태풍이 불듯이 구원의 서정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믿음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들 예수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상당히 머리가 쪼개질 만큼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상당히 급진적인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며 어느 정도 수위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시고 쉽게 입신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민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어서 참 좋겠습니다. 복이죠. 저는 너무나 고민이 많고 너무나 많은 이 고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답을 찾아가는 좀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너무나
이 마음이 모래밭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마음이 호수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좀 나도 그런 은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머지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완전히 받으려면 하늘나라 가면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과 구원의 순서에 나와 있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지만, 언제나 당신이 옳은 말만 했으니 언제 이단 사이비 집단 같은 말씀을 했습니까? 라고 너무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나 옳습니다 일 뿐입니다. 조금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번개 찌듯이 찌릿한 도전과 또 깨달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런 것이었구나. 그러나 전혀 아무런 의심이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찌릿함도 없고 늘 똑같은 얘기로만 들릴 겁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천국과 회개에 관한 문제는 다시 재론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죄인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난의 원인이 죄일 경우는 해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회개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교훈의 의미를 잘 되새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천국을 여기다 놔둔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천국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는 뭘로, 회개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천국 대신에 선택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는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3장 2절, 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런 말씀 속에서 두 개가 지금 하나의 뒤에 받쳐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회개하라 하면서 이쪽에 받쳐지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천국이에요. 또 하나는 천국 대신에 다른 단어를 갖다 놨어요. 그게 뭐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빼버리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얘기나,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회개에 대한 강조점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삽입된 겁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삽입되었어요. 기사와 이적도로 삽입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 보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하게 하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더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쁜 짓 하는 아주 뭐 더 나무랄 데가 없이 하는 것마다 이쁜 아이는 뭘 하든지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하는 것마다 미운 짓 하는 놈은 어쩌다가 좋은 일을 해도 뭐예요? 저게 얼마나 갈까? 여러분은 너무 이렇게 성화 단계가 높아가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성화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 성화가 여러분보다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설령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뭐 해도 뭐 해요? 저거 얼마나 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면 이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열심히 하면 아이고 얼마나 갈까? 역시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거야. 아마 저 사람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할 거면 열심히 할 텐데 꼭 생각이 방정 맞아가지고 뭐예요? 얼마나 갈까? 역시 얼마나 안 가요. 그러니까 정말 어쩌다가 죄인이 좀 뭐를 해도 뭐예요? 저게 진짜일까? 의혹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만큼 다르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극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의혹을 갖지 않고 다 선하신 하나님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겠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왜?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렇게 명령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같이 못난 놈, 저같이 편협하고 왜곡되어지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저 봐요. 저 알죠?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얼마나 뒤틀려 있고 온전한 것보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훨씬 많은 나도 이런 명령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명령을 하기가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시면 얘기 안 해드릴게요. 괜히 또 여러분들 마음에 돌을 던지면 안 되니까. 제가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여러분 신앙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고. 슬프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참신앙,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앙을 정말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언젠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교회도 좀 안정이 되고 또 누군가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하냐 이 말을 안 할 정도로 교회가 좀 괜찮고 여러분도 수준도 괜찮으면 그때는 교제 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윗돌을 던지는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갈 겁니다. 물론 교제는 언제나 무신론자의 교제입니다. 이거 읽고 와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 책을 읽어봐라.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와라. 그리고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다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극히 우리에게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극히 제한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분입니다. 상상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까불지 마라. 하나님 나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이다. 이게 답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은 쓸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들을 초월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금은보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쪼잔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성경을 통해서도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중심에서 인간적 관점에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화려함의 세계들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영적인 세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알겠어요? 난 몰라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럽고 지가 회개해봐야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나라 의인은요,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인들이라 하면 누구를 연상하면 되냐면 주님같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고칠 것도 없고 더 이상 틀릴 것도 없는 완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의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이 의인이라는 것이 충분히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것도 없고 더 이상 흠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회개한들, 회개하면 죄 안 져요? 여러분 회개하니까 죄 안 짓던가요? 회개해도 또 짓고 회개해도 또 짓고 회개해도 또 짓고. 오죽에 쓰면 바울사도 같은 이도 이렇게 괴로워하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실존적인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성화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이런 갈등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열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 냉철하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말을 보면서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은 있구만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이런 성경을 바꾸셔야 되겠구만. 여러분 성경에는 없으니까. 있어요? 그럼 자신 있으세요? 거기에 예수 믿으면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어요. 들어갈 자신 있어요? 난 없어요. 없어요. 바울도 안 됩니다. 어거스틴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써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보입니까? 나도 해당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있나요? 나는 없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자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갈 뿐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질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왜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천국에 갔으니
이 은혜 어찌할 거예요? 비록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그분 오실 때까지 아무리 거룩함에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거룩함에 티끌만큼의 진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갈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다같이 재투성이가 되고, 회개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해도 죄를 짓고, 회개해도 죄를 짓고, 죽는 그 순간까지 재범벅이 되어서 또 회개해도 금방 회개하고 또 짓는 그런 날을 그분이 하늘나라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아십니까? 그냥 문자로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이 하지 않은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할 때마다 그분 앞에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드디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들이,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한 복음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마가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 뭐 하라고 외쳤습니까? 회개. 예수님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 제자들마저도 뭐라고 외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왜 더디냐고요? 왜 그리스도가 안 오냐고요? 더딘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사. 그의 희망이 뭐예요? 그의 희망이 뭐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가 오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내일도 만약에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위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면 첫째 거룩해지라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기회를 주셨냐? 돈 많이 벌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라고 기회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오직 돈만을 위해 살던 그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기회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주님 닮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만큼 주님을 닮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만큼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5달란트인지 너에게 2달란트인지 너에게 1달란트든지 그 달란트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돈 버는 기회로만 사용하십니까? 내 건강 유지하기 위한 기회로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즐기기 위한 기회로만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2차적인 기회입니다. 여행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 버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2차적인 기회입니다. 1차적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좀 더 거룩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사명 감당하려고 일어납니다. 저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 잘 감당할게요. 주일날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2가지입니다. 나머지 또 있죠. 사명이 어떻게 하나만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사회적 사명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사명도 더 잘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고,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고,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사명이라 하면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오늘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나를 향한 사명은, 나를 향한 기회는 좀 더 거룩함의 발전이 있어라. 또 사명에 대해서 역시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회개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기회라 하면 성화의 기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문제, 죄는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는 뭐 하기만 해야 돼요? 회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죄라고 생각되어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이건 죄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지만 죄인 것 같기도 해서 회개를 합니다.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의심이 돼요.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엄청난 희생이 요구됩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쉬운 길이 없습니다. 이보다 죄로 인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난은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회개로 해결하면 됩니다.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 원래 끝내야 되는데 다음 주는 못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 그 다음 주에 기억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한 고난의 해결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제자들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운 말씀인지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더욱 회개의 열심을 내서 성화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